전국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산에 묘목이 심어지고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소요되고 울창한 숲풀이 만드는 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밭과 농장을 가꾸기 위해서 몇 대가 지나도록 수고로운 땀방울을 쏟아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소나무의 재선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가지를 쳐주고 위험한 나무들을 베어주는 관리와 노력도 더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꾸어낸 것이 아름다운 숲풀이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며칠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생명을 파괴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산불을 일으킨 용의자만을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무심코 자연을 훼손하거나 무감각해했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마지막까지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 진화대원들,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기도의 의미를 어느 때보다 깊게 삶을 통하여 나라를 바라보며 체험하고 또한 간절히 바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쇼핑 리스트와 같은 기도에 익숙한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의식의 흐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도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기억나니 또 다른 필요가 생각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예전에 싸웠던 인간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모든 기도에 앞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막막함과 많은 염려들, 때론 원통함과 억울함이 여러 문제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의 기도로 막 뱉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왠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무언가 개인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더 숭고하고
값진 것들,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넘은 총각이 있었는데요, 그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신부감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고 타인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잘 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들을 장가 보내야 한대요. 제발 엄마께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며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필요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나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일용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오늘을 위한 또는 내일을 위한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할, 그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날 하루 동안에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다가올 내일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시오. 내 사는 날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일용할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24시간의 기도였을까요? 하루에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비로운 음식, 이 만나. 그런데 이 만나는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저장하게 된다면 썩고 벌레들이 가득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 저장하는 것은 불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과도해지면 저장의 목적이었던 필요에서 탐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장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내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장은 곧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쟁 사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에 내가 다 먹을 수 없고 버려도 저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별별 냉장고들이 다 생겼지 않습니까? 저장의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마저 착취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장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부의 차이도 없으며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내일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신실하시며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당시 풍족한 생활과 여유 있는 소비가 가능했던 상류층은 전체 인구의 2%, 그래서 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생존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에서 많게는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 80%에서 90%에 달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이었으며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소득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민의 90%라는 거예요. 국민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90%를 차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사실 저장하고 저금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만 해도 안락했던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그 어느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오늘 내가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라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불안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겪는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제 오늘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내일의 오늘을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매일 매순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굴의 기도인데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아굴의 기도, 이 잠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기도도 사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겨우 먹을 빵,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의 사소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내 필요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자신의 깊고 자연스러운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이 새 남편 얻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의 선조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단지 남편을 구했을 뿐인데요. 단지 나오미가 새 남편을 구하기를 바랬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또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소한 갈망, 인간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결코 악한 것도 아니며 사소하지도 않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림 속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어쩌면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에 담긴 의미는 우리에게 그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행할 율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나만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만의 종교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우리는 누구입니까?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지구촌에는 7억 3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분의 1, 아프리카에서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들이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5세 이하 어린이의 22%에 해당하는 1억 4,9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Save the Children의 자료에 따르면 식량 불안을 겪는 아동은 1억 6,4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10억 끼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7억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구 한편에는 버려지는 음식의 양이 10억 끼에 해당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하루 평균 우리나라에서만 23억 정도가 듭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농담처럼 했던 말대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러한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좀 그러한 제도를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온 고울이 다 나서야 한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라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노동자들과 구조조정으로 해직되는 노동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한 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28만 3천 명이 넘습니다. 그 금액은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쩌면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사역자로 살았을 때에는 그 고통의 크기를 잘 몰랐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자리를 뺏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한 달 먹을 거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들이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서 목숨을 다투며 싸워야 하는지, 그 눈물과 외침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술꾼이라고 목보라고 놀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포도주를 즐기시는 자였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해구린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채워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먹을거리를 구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 아버지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의 성도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부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